오늘 우리 마지막 수요기도회인데 이제 내년 2022년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제 새해가 오죠. 새해를 잘 시작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올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잘 시작하려면 그전 끝맺음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난 일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의롭게 공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잘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돌이켜봐라, 기억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신명기 5장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큰 능력으로 너를 거기서 구원했고 인도해냈다. 너가 옛날에 어떤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큰 능력으로 구원해냈다.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7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을 기억하라. 홍해바다 가르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에도 이렇게 행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 작은 능력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구가 되게 큰 것 같아도요,
태양에 비하면 13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구를 태양에다 갖다가 이렇게 박아 넣으려면 몇 개 넣어야 된다고요? 130만 개를 박아 넣어야 태양 하나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태양은 은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우주 공간에 그런 은하가 한 1조 개쯤 있다 이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믿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람 몸 하나만 봐도 이게 우연히 생길 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에서는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서 고생길 걷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고생길로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생길로 인도하시는데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게 하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못 믿으면 우리 자꾸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보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것, 이걸 알아야 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이거 기억하라. 신명기 9장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 일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거 기억하라. 좀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했던 거,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돌이켜 보면서 그랬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지 말고 다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너를 구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도서입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말씀이 틀려요? 왜 그래요? 다시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너의 뭐가 제 거 잘 안 맞네. 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다. 노인이 되고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이거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라고 몇 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첫 번째는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기억하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애굽 모압 땅에 도착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고 되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조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소위 용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했는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3번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렇게나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22장 24장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하시려고.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집단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땅 아래에서 그저 죄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해라. 이 집단 행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 구원해내고 40년 광야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코앞에 온 시딤 모압 땅 시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셨는데 집단 행음을 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들을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진멸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게 하셨다. 길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발을 디딘 땅이 길갈이에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딤에서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길갈로 들어가기 전에 건넌 강이 있어요. 어떤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행음을 하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고 길갈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건기 때 요단강은 그냥 이렇게 폴짝 뛰어넘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뭐 때에 따라서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는 그렇게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 그때 당시 요단강 건너갈 때가 어땠다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기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쳐서 도저히 그냥은 건너갈 수 없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단강 기적 전에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집단 행음을 하는 아주 폐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때로는 우리 순종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것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지요. 왜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서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믿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체험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들어갔어요. 길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딤을 기억하고 길갈을 기억하고 그 전에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 거죠. 자, 길갈은 가나안 땅 첫 번째 밟은 땅이에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길갈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이 코앞이에요. 적군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표예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코앞에 놔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례 행하면은 꼼짝없이 며칠간 있어야 되는데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전멸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정복 전쟁을 나가기 전에 너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다. 두 번째,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쟁은 전술이라든지 군사력 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 힘, 우리 예산, 우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칼로 안 싸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기만 했는데도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고 축복했고 기적으로 역사했다.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 길갈에서 일어난 일들 기억해봐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응답해요. 자, 6절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졌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해봐라. 2021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년 한 해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주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1장 찬송 드리고 오늘은 합심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신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쭉 돌이켜 보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